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올해 들어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5회에 걸쳐서 이것이 예배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배다. 무엇이 예배냐?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 지나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속죄가 예배다. 속죄가 예배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속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둘째, 일상이 예배다. 네, 그렇습니다. 일상이 예배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듯이 우리의 일상, 모든 일상이 다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교제가 예배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와 하나님 그리고 또 나와 이웃들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도 따라해 주세요. 정결이 예배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5번째도 같이 함께 따라해 주세요. 관계 회복이 예배다. 네, 그렇습니다. 죄는 관계를 끊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관한 이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올 한 해 예배에 있어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레위기 가운데서 예배와 관련해서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까지 레위기 6장 7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몇 장 건너뛰어서 오늘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럼 그 6장부터 10장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마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6장 7절까지는 이제 예배자의 입장에서 그 제사의 방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예배자의 입장이 아니고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까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모세가 듣고 또다시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7장까지는 아직 제사가 한 번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를 돕는 사람이죠.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을 세워야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8장부터 보면 이제 그 제사의 업무들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될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맨 처음에 세우는 제사장, 많은 숫자를 세운 게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의 4 아들이 있습니다. 이 4 아들까지 합쳐서 5명을 제사장으로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제사장 위임식 때도 또 제사를 마찬가지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모세가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제사를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 누가 될까요? 모세 형인 아론이죠.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8장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와서 이제 대제사장이 세워졌으니까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이제 주관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 9장에 나오고 있죠. 자, 처음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임식을 통해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가 이제 레위기 9장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제사장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끝인가? 끝이 아니죠. 제사장 세웠으니까 이제부터 제사장의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의 그 업무를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레위기 10장에 가서 딱 나오는데, 제사장은 누군가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 할 때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성막 안에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고정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향단 불을 피워 올리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 일상적인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성막 안에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 올리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었는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할 그 불을 피워 올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피워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은 어떤 불이냐? 레위기 16장을 보니까요, 거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피운 것이라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 위에 있는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와 향단의 불을 피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여기에 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정되어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불, 아마 뭐 옆에 뭐 밝히기 위해서 있던 뭐 그런 불을 가지고 대충 붙여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불을 가지고 온 나답과 아비후에게 불을 갑자기 확 뿜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즉시로 죽고 말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까?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이제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왔을까? 자, 우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날은 지금 어떤 날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된 첫째 날입니다. 그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지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불 어디 있어 하다가 아무 불이나 가지고 붙여서 가지고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좀 귀찮아서 제단 저 멀리 있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불이면 어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불을 붙여가지고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0장에 보면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들이 술을 마신 채로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하면은 9절 말씀해 보니까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작스레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갑자기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러면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이게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붙여가지고 들어갈 때에 맨정신이 아니고 술을 한잔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들어가다가 이게 어떤 불인지 제대로 분간도 못하고 가지고 가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성막이 들어왔는데 그럼 술을 마시고 들어갔느냐? 그게 꼭 어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아주 술을 좋아하는 술고래라서 아니면 정말 알코올 중독자라서 그랬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던 여러 다양한 제사의 방법 가운데는 전제라고 하는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 같은 이런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어드려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통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죠. 그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편에 모여서 그것을 나누어 먹는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도 지금 이제 처음 드렸던 그 제사들 가운데 전제로 드렸던 그 포도주 그리고 제물로 드리고 남은 것을 아마 그들이 함께 나누어 마시고 그리고 약간 좀 알딸딸한 이런 상태로 지금 그들이 불을 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성막 안에 들어갔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이들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태에서 이 불이 맞나 저 불이 맞나 제대로 판단을 하지를 못하고 아무거나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왜 죽었느냐, 그들이 왜 실수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끔찍한 결과이죠. 어쩌면 그들이 처음 하는 거라 실수했을지도 모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나누어 먹다가
또 취해서 그렇게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그들을 죽이심으로 잘못 불을 들인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일부러 그런 잘못을 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쩌면 실수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고 또 일이 미숙해서 잘못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첫 방에 그냥 경고도 한번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그냥 바로 죽여버리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게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정말 가혹한 분이신가? 우리 한번 이 성경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 외에도 예배와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자들 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자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그 궤를 자기가 만든 이제 새롭게 수도로 삼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그때에 그 궤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왔냐면요.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소가 이끌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서서 호위에서 이제 그 궤를 실어오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던 소가 갑작스레 날뛰는 겁니다. 이 소들이 날뛰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수레가 막 흔들렸겠죠. 흔들리면서 수레에 실었던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바로 옆에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겠네 하고 손을 뻗어가지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 순간 웃사는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그걸 막았는데 하나님은 왜 웃사를 죽이셨느냐?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궤는 오직 레위인들만이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졌던 떨어지려고 해서 손을 뻗어서 막았던 웃사는 레위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생각하면 그렇죠. 땅에 떨어질까 봐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왜 하나님 그 웃사를 그렇게 죽이셨느냐?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왜 그럴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울 왕 때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이 새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우리도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한번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사울 왕 앞에 모여들어서 함께 블레셋과 싸우겠다 이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사울 왕과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7일 후에 갈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때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울 왕이 이제 그 날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목 놓아서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 자,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가 될 것 같아갖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가만히 저쪽 편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싸움 잘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무기도 보니까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으쌰으쌰하고 사람들이 모였다가 점차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겁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싸우면 어때요? 꼭 죽는 사람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내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하나둘씩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군대와 맞붙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점점 하나둘씩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없어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숫자만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 군대의 사기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사무엘이 7일 후에 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날까지 기다리다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겠다. 이러면 우리는 지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사 드릴 것을 빨리 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이 왕이, 사울 왕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제사를 드리느냐 라고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사울을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고, 그때에 다른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들 나름대로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거나 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처음에 생각은 뭐겠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어떠랴 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라고 했던 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예배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얼마나 값나가는 제물을 드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친척이죠. 그들의 친척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들어가서 그 죽은 자들의 시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 아직 아론과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아들이 남아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또 이제 왜 가서 그들의 시체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막에서의 일들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은 시체,
사람이 되었거나 어떤 동물이 되었거나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정하게 된 자들은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다른 레위인인 다른 자들이 가서 그들의 시체를 끌어오고 그 시체를 진 밖으로 내다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갑자기 우리의 형제가 또 내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들은 계속 되어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하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그 성막 안을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지성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갖고 지성소라고 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그 날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들어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를 받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날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 날을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그 대속죄일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집에도 가지 않고 성막 안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 성전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그날 해야 될 제사들의 모든 절차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익히고 숙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요? 일주일 동안. 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연습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 단 한 가지라도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의 옷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옷의 곳곳에 겉옷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가 움직이면 딸랑딸랑하고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의 발목에 줄을 묶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밖에 성소에서는 다른 일반 제사장이 그 줄의 끝을 잡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계속 살아있다면 딸랑딸랑하고 소리가 나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고 탁 멈춰버렸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사장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그가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죽고 끝난 게 아니죠. 1년 동안 온 백성의 그 죄가 온전히 사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절차, 모든 제사 단 하나라도 틀림이 없이 그가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내내 그것을 연습, 반복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했고 아무 일이 없이 제사를 드리고자 그 제사장은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예배는 그의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장난이 아니다. 예, 뭐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 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에 그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그들은 즉시로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는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느냐? 하나님의 세세하게 그 예배의 규정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너희가 온전히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것까지, 불은 어떤 불을 드려야 되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일일이 그것들을 규정을 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중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예배 드리다가 누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보셨죠? 자, 이 신약 시대에 비록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 중에 졸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예배, 구약시대의 예배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 예배에 달려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제사장들처럼 일주일 전부터 예배를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에겐 일상생활이 또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탁 연습을 하겠습니까? 매일 나와가지고 탁 한 시간씩 앉아있다가 가고 이렇게 연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임할 때에는 지금 이 예배가 나의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다라는 이 마음가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누가 뒤에서 총을 들고 나를 쏜다라고 생각하면, 내 목숨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내 생명이 걸려있다, 잠깐 내가 졸기라도 하면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졸음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졸음이 오려고 하면 막 뺨을 때려서라도 우리가 자지 않겠죠. 근데 이 예배, 구약시대의 예배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와 같은 마음, 우리의 정말 내 마음, 정성, 그리고 내 모든 신경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뭐라고요?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목숨 다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목숨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예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